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자.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간 사도행전 28장 이후 바울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그가 행한 일들을 따라 우리가 살펴봤는데,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AD 48년경이었는데 그걸 시작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진 지 거의 10년 이상의 시간이 넘어가는, 뭐 어떻게 보면 짧은 세월이라고 할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10년 정도였는데 벌써 보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또 복음의 핵심을 혼란해하고 있었고,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미혹되고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 그릇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할 판인데, 믿음의 삶이라는 게 10년이 되면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온전하고 바르게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게 아니라 뭔가 불분명한 안개와 같은 혼란과 혼돈들이 더 가중되어서 그렇게 이제 혼란 속으로 빠져가는 초대교회 그 당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저 교회 안에 오래 머물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길과 진리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가 됐을 때 점점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서 시간이 갈수록 그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서, 그럼 결국은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때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연결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생명 낳는 생명으로 세우는 그런 성도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교회에 오래 있는데 자꾸 늙어가기만 하고 평생 교회를 다니며 한 일이라고는 그냥 뭐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뭐 종교적인 색깔만 입었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막 세상처럼 막 하나님을 동원하고 마술 램프 속의 지니처럼 그렇게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일만 하는 거, 이건 아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늙어가도 안 되고 녹슬어가도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신 사명을 향해 우리의 몸이 다 닳도록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 처음부터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의 의미를 바르게 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 거, 교회의 칼날을 닮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와 함께 길을 가는데 만약 서로 나아가는 방향의 각도가 1도 정도 지금 틀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저거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걸을 때는 모를 거예요. 뭐 같이 길을 걷는 것 같겠죠. 말하자면 1도 정도 차이가 났을 거예요. 서로 당장은 뭐 다른 차이를 모르고 아주 굉장히 뭐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해요?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제 1도의 각도가 주는 이 거리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만약 높은 고층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지표면에서 1도만 어긋나도요, 그렇게 건물을 쌓아가면 500m 높이에서는 8m 이상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빌딩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웅장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게 바람이 불거나 다른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즉시 무너지게 될 거예요. 아마도 그냥 서 있어도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그런 상태가 돼서 아주 큰 피해가 발생되고 말 거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말씀의 그 뿌리,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떻게 돼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대상이 있어서 10계명의 1, 2, 3계명에 있어서 결국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가 이제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흔들려서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소원을 성취시키는 그런 마술램프 속에 지니처럼 그렇게 변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도 아니고, 성경에서 계시해줘야 알게 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어떤 대상, 어떤 우상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된다면 교회당 건물에서 열심이고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해도 결국 그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게 다 잘못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의 첫 1, 2계명, 그 처음 시작점에서 각도가 삐뚤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른다고 해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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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 이단, 사탄,
그렇게 되고 마는 거죠. 모두가 교회에서 지금 천국을 향해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정확한 그 길이 아니라 그런 정확한 각도가 없이 단지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하나님을 정의해 놓고 그런 식으로 신앙의 방향을 잡는다면 결국 그 결과는 이사야 1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그 이 성도 백성들에게 절교를 선언하신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죠. 생각과 말은 천국을 간다고 하면서 그 방향과 방법이 말씀이 가이다는 길을 따라 그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느낌과 만족을 따라 넓은 길을 향해 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도 그 길의 끝은 결국 지옥이에요. 교회 당에서 열심히 달려서 지옥으로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천국이 아닌 것으로 그들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저 교회 안에서 오래 머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유일한 가치로 삼고 진정한 길로 삼고 진리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있는 정보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을 정확하게 그 온도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보고 말투를 보고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어디에 지금 많은 시간을 쓰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정을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지금 그 지식, 내 생각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을 잘 분석해 보면 현재 여러분들의 생각과 무의식 속에 뭐가 지금 각인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그 신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의 현실을 바르게 발견해서 정말 진정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울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재림의 날까지 이 교회들이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면서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디도를 그 크레테 섬에 남겼던 거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남게 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단지 어떤 종교의 한 종류로만 알고 그렇게 모여드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 그 새 언약의 성취에 따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신약 성경조차 정해지지 않았던 성경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었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바른 사람을 세우고 바른 기준을 막 제시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목적과 성도들이 행해야 될 바를 담은 그게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목회 서신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300년, 400년의 그 시간들을 거쳐서 결국 성경이 되었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같은 거나 또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이 기획하고 세우신 교회를 온전하게 이끌고 갈 성도, 리더들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목회서신,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지금 우리 성도들과 리더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아주 신중하게 살피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겼고 또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 교회 전체를 돌아보고 마케도니아 지방 그 빌립보까지 가게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을 직접 그가 다 방문해 보면서 바울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대상에 대한 문제들과 또 그런 문제의 원인에는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말씀으로 잘 준비되지 않은 리더들에게 있다라는 걸 발견하면서 정확히 빌립보에서 뭐 적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마케도니아 지방 어딘가에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혼란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지도자의 역할과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사람들을 분별하여 세우고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알려주고자 적었던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교회로 모여 있으면서도 우리를 교회로 이끄신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그런 리더들이 만약에 목회자가 되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교회가 아니라 개인의 욕심을 따라가는 우상숭배의 공간이 될 거예요. 그냥 종교적 공간이 되는 거죠. 인간들끼리는 그 상당히 자기들끼리 성스럽고 종교스러워 보일지는 모르지만 정작 이사야의 일장에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와 그 교회 행사들에 대해 말씀하듯이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결국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의도를 온전히 알고 또한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존재가 되어가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온전히 알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단지 종교적인 일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로 성장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1차 그 가택연금식으로 갇혔다가 풀려나서 이 전도했던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깨닫게 된 이 현실, 믿음의 대상이 흔들리고 성경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짐을 외치는 오직 유일한 이 증인된 사명이 아니라 교회 리더들이 성경을 가지고도 자기의 생각과 확신을 따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 지식으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주신 사명에서 눈이 멀게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디모데로 하여금 바른 믿음의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 서신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만나길 바라고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각자 우리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의 처음 믿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면서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하여 알게 해주신 그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진보하고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젖어서 말씀이 아닌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종교적인 삶만 열심히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나의 목적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차분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성경에 말씀해주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 바르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교회, 성도로서의 사명과 삶은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삶인가? 여러분 깊고 바르게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모든 인생을 좀 주님 앞에 드린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차분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무엇을 지체들에게 전하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성도인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뜻을 품고 그대로 순종하는 리더인지 좀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그런 증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맡기신 이 귀한 생명들과 교회까지 와서 그저 노닥거리고 허탄한 이 세상 얘기나 이런 걸로 시간을 보내고 정작 자신이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신 분명한 부르심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또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만 대고 있지 않은가 좀 정직하게 자신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경과 역사를 꼼꼼히 읽고 묵상해서 그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생명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걸 좀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결단하십시오.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곁길로 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니엘이 그렇게 결단하고 매일 다짐하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기에 그 바벨론에서도, 바벨론이라는 그 왕 근처에서도 그가 온전하게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린 결단해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교회가 내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그저 나의 편리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게 하신 이 사명을 따라 정말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워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나갈 정확한 나침판과 지도를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침판과 지도를 팽개치고 덮어놓고 그저 나의 생각과 시대의 유행을 따라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삶의 기준이 된 말씀을 그래서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오로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그 길을 따라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끌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 결심합니다. 그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